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바울의 평생에 함께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은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2개를 뽑으라 한다면 이 에베소와 고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고린도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여기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미아라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고린도의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정말 어딜 가나 언제나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거리고 시끄럽습니다. 여행객도 많고 무역인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가득한 관광지와 또한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참 이 타락한 사람이 모이면 만들어내는 타락한 문화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아주 문란하고 음란했습니다. 타락한 문화의 집결지였죠. 곳곳에는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밤이면 몸을 파는 여인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은 도착합니다. 2절입니다.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우리 18장 전에 17장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불량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쫓겨나죠. 그리고 또 혼자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철학의 도시 가득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쫓기고 쫓겨서 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인데요. 바울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돈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엘리트 출신이죠. 그리고 이 고위 기술직, 기술까지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는데요. 천막을 만드는 고급 기술로서 고위직들의 천막을 만들어주고 또 돈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과 선교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에 워낙 관심이 많았기에 그들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절대 사람을 놓칠 리가 없죠. 역시나 그들을 보고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 아내인데요. 아내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굴라 남편과 동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막만 만들었을까요? 그들과 천막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역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학자마다 브리스길라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견해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고 선명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만남은 단순히 한순간의 만남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목숨과 위협, 말도 안 되는 불량배들의 위협에 쫓겨나고 그리고 또 아데네스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밋밋하고 오히려 또 바울은 외면당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가는 곳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위한 주님의 걸음과 그 동행하심이 훗날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무척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도저히 주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고난 속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또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걸음 끝에는 우리의 계획 이상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만났던 것과 같이 결코 우리의 걸음은 심지어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귀한 은혜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이때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성경은 이들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합니다. 그 뒤를 보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대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하며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들에게 바울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돈을 버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붙잡혀 인도받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신앙의 본질과도 같아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동행한다라는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경험해 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말씀에 붙잡혀 사는 복 있는 인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들의 삶은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전혀 매력적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외부의 그 시선과 달리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연 정말 행복했고 거침없었습니까? 6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자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음에도 놀랍게도요 가볍게 옷을 털며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옷을 털고 자신이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리스도인의 여유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이처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옮겨간 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인데요.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하며 유스도와 그 옆에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고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 가지 패턴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실패, 바울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맞이한 그 상황들과 쫓겨난 그 후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기억될 운명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결코 고난이 없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고난 중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그 바울을 그렇다고 하여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다 끊긴 그 깊은 밤 항상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사람이다 보니 위축될 법도 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위축되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며 외롭고 쓸쓸하며 때로는 좌절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1년 6개월간 그곳에 머물며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핍박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옷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처럼 그의 가슴 속에 선명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선명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주어진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하고 선명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어진 걸음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음과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둘러쌀지언정 그 끝에는 반드시 주의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으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픈 그 하나들의 몸과 마음을 위하여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